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델과 같은 인물이 성경의 또 신약의 대부분의 좀 저자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요즘 뭐 연예인 중에 차은우 막 이런 막 잘생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처럼 생기면 참 좋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다고 이제 많은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인물만큼 설교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아볼로는 그리스 출신으로서 수사학이라고 이 말하는 거, 언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유튜브에서 일타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아니면 어디에 강의를 주로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설교 끝내주게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하고 딕션, 발음 딕션이 좋은지. 아볼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또 바울은요, 설교도 그냥 그랬고, 언변도 그랬고, 외모도 그랬고, 또 심지어는 몸의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몸이 안 좋았고요. 돈도 아무리 배경 좋으면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상, 경제고 뭐고 막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세웠죠. 성도를 섬기고 매맞고 헐벗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어요. 정말 이 바울을 봤을 때 이 땅에 미련이 전혀 없구나. 하늘의 상급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인생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늘의 것만 바라보네 라고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날 만큼 바울은 그런 신실한 자였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진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하늘의 걸 바라봤다는 것이고요, 부활과 천국을 믿었고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실한 믿음을 배워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쓰임받고 가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가 간절해지고 간절한 기도가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는 내가 말도 잘 못할 수 있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또 누구보다 내 건강이 나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쓰임을 달라고 우리 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나눠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그걸 잘 알았던 것이죠. 어떤 사명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고통은 계속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됐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린 전도라 그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자꾸 고통이 오고 인간들은 어렵고 세상은 자꾸만 파괴되어 가는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 때문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아무도 예수에 대해 얘기해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뭐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우리가 요즘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거구나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전도고요. 전도지를 어디 꽂아 넣는 것도 전도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어디에 구제하거나 헌신하고 어디에 봉사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방법대로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목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11절 끝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그런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양심이 썩어져 버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해라는 마음의 큰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랑할 때, 또 어떤 교역자나 나의 신앙을 자랑할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교회 우리 성도 수 진짜 많다, 우리 교회는 농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교회 평수는 몇 평이고 끝내준다, 우리 교회는 어떤 연예인이 오기로 했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건데,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를 자랑한다는 것이 뭔가요? 바로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책임을 다해 성실하게 사역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바울과 바울팀,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외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참 대단하다라고 했을까요?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인생을 사냐.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최고의 극찬을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어떤 장로님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별명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최고의 극찬이에요. 한번 예수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날 파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랑스러워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 때로는 우리가 진짜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미쳐보고 예배에 미쳐보고 전도에 미쳐보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미쳐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시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옛날에 나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미련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득을 택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도 같이 죽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나를 죽였고 나를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옛날에 주먹질하는 인생이었으면 이제는 용서하는 인생으로, 쾌락을 바라봤으면 이젠 절제하는 인생으로, 성공을 바라봤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면 철저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을까봐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장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게 막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믿을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도 바르게 해야 될 이유는 승전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영광이고요. 또 이 영광은 뭐냐?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리는 게 영광이에요. 이제 그게 목표가 돼야 되지 다른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 목표를 과정에 넣어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지라고 목표를 바꿔버려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잃고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이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만족되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덜 죽었다는 뜻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눈물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부활절날 오시면 달걀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오시면 선물 주시고 미니 선풍기 주고, 오시면 맛있는 떡국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임이 좋아서, 또 나에게 구제 헌금을 줬기 때문에 그 구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육신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내 자녀한테 누가 수학 가르쳐주고 국사 가르쳐주고, 그게 처음에는 믿는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육신을 따라서 믿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벗어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새 인생입니다. 새 인생. 중고 인생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 그대로 살 필요 없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처 많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옛날에 상처가 올라와서 막 한없이 우울해지고 한탄이 나오고 가슴에 맺힌 한이 뿜어져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옛날에 그 상처도 상처 입었던 내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신 희망과 감사 속에서 산다 이것입니다. 옛날의 영광 그거 버려야 돼요.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왕년에 돈을 많이 벌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씁쓸해하는 사람 있죠. 그거 상관없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나는 없어요. 그것도 잘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은 잘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바라보면서 씁쓸해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잘 살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새 것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새 것의 인생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곧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의 의미는 사명이란 뜻입니다.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집사, 장로 많이 받았죠. 권사,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죽는 날까지 책임을 다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화목 전달자예요. 그 직분을 잊지 마십시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19절의 직분의 내용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여기 성경에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곧 로고스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단순히 여기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이 지식 전달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을 때릴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인생과 삶을 말하는 것, 그런 믿음과 행함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 실천과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케 하는 자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이에요. 사신이라는 것은요, 왕이 다른 나라에 자신을 대리해서 파견시켜서 왕의 뜻과 왕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게 사신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신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기회가 없겠지만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막중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끝에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대요.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빛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섬겨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친척들,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방법으로, 나의 규례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서 있는 거, 대리와 과장, 부장 이런 직분들로 서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거기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새 인생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상처 많고 죄 많고 염려 많고 연약하고 항상 사람 의지했고 살았던 그 원망 가득한 지난날의 옛것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건져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책임을 다해 섬기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것에 알맞는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